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가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에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강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죠. 그래서 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뤘죠. 근데 좀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다뤘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달렸는데 이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이렇게 시차가 좀 차이가 난다랄까? 왜냐면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빈 무덤에 보자 이제 그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와서 왔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혼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여기 갔다가 두 천사가 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세 여인이 이제 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좀 더 자세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자세한 것 왜냐면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시각차에 다 있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들은 거라서 이제 뭐 이게 막 다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마리아가 한 얘기를 또 천사를 보고 가서 천사가 말하라 그래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돼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빈무덤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지만 또 막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가 또 혼자서 이제 가서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근데 자꾸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뭐 누가 왈타 말은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섞어서 그냥 본인이 이제 혼자 경험한 거니까 이제 섞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가 다 누구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다 해석이 다르죠. 시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게 이제 해석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그 해석의 영역이 그 사람의 이제 시의 이제 진위에 상관없이 이제 해석하는 자의 몫인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진의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보다는 확대하거나 더 축소되거나 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 조금의 시차가 있지만 그 모든 그 사복음서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그거는 부활과 모든 것은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이제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뭐 어떤 것의 시차는 다르지만 그게 또 뭐 또 이렇게 먼저 봤고 또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일일이 뭐 어떤 게 맞다 저기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로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받아 적고 그거를 같이 본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제자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마가라든지 뭐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서 이제 적었을 확률이 높죠. 적었을 확률이 높죠. 일단은 이 요한복음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그래도 좀 순차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뭐 막달라 마리아마 다른 이제 마리아와 또 뭐 같이 갔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핵심은 굉장히 사람이 꼼꼼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도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꼼꼼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제 그게 숫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뭐 안 적었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고 두 개 다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마리아 이제 뭐 이게 이제 맞다는 가정 하에서 한번 이제 요한복음에 이 순차가 맞다. 아무래도 요한복음 순차가 조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신가 그 사건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편집에서 조금 이렇게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고 마리아와 이제 뭐 2명, 3명이 여전히 갔다가 이제 예수님 불러다가 이제 마리아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만 다 가고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 이제 2명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자리에 이제 천사가 하나 있었고 발치에 하나 있었던 거죠. 천사 둘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봤다고 한 걸 보니까 이제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가끔 사람의 눈에도 이제 보이기도 하는, 또 이제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하시면 천사가 같이 수종이 들죠. 예수님이 계시면. 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좀 뭐랄까 평안해졌다? 옛날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예언을 듣고 이제 천사가 이제 어떤 분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작은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들고 있고 있는데 점점 이제 큰 천사가 이제 수종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평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사, 그러니까 우리를 수종드는 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수종을 드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때는 항상 수종을 든다. 우리를 이제 그리고 위험에서 돕는 거죠. 이제 보디가드처럼 뭐 이렇게 보디가드를 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고 생각하면은,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런 천사를 2명을 이제 뭐 있는 거를 보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육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천사가 여기 이렇게 두 명이 있었고, 또 뒤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좀 그게 의아해서, 예수님이 이제 형상대로 부활했을 텐데 아니 다른 존재로 부활했든지 처음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눈을 가려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려는 거 푸니까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인 거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순간 이동해서 딴 데로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로 물론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은 다시 순간 이동도 하고 이제 우리 눈을 가리기도 하는 그런, 완전히 또 예수의 몸이지만 새로운 그 어떤 이렇게 굉장히 순간 이동을 하고 막 이런 존재. 옛날에는 그냥 완전히 사람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셔갖고, 물론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여기서는 완전히 예수의 몸을 입으셨지만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눈이 가려져서 또 다른 존재로 보이게끔 하는,
이렇게 눈을 가려서 그런 존재로 또 이렇게 이렇게 그 부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제 했고, 이제 예수님이 또 너무 또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살아나셨을 거라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사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마리아는 말했고, 그분 네가 이제 옮겼냐 했더니, 그럼 내가 그분을 이제 어디에다가 뒀는지만 말해라 했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제 돌아서 있는 상태로 이제 여인아 멜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동산직일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이거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랍비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영혼의 존재로 있죠. 육체는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잠시 영혼은 있기 전에 다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몸을 입고 이 이제 손에 못자국과 다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고, 이제 아직 올라가시기 완전히 또 부활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 경비병들 대제사장한테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그 시체를 이렇게 시체가 없고 부활했다라는 걸 알리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활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몰랐대요. 다른 제자들 말고는.
우리가 이제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동요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조차도 막아놓은 거죠. 누가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알려서 결국은 이렇게 무슨 진실을 은폐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한 받기가 힘든 이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교는 그 유대교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종교가. 이 이제 부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영인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육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죠. 그 전에 나사로도 거의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거죠. 나사로는 그때 다시 죽었다는 얘기 없으니까 이제 계속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뭐 이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있고 그분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영생을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이제 오시고 성령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지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제가 그 당시에 있는 한 주민이라면 이 말이 옆에서 본 제자들도 이제 힘들겠지만 이 말이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죠. 근데 예수님 옆에 이제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그 박힌 못자국과 옆에 옆구리 찔린 창자국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인간이지만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천사들이 수종들은 그 영광을 얻고 우리 인생이 또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이제 존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또 생명을 걸고 온 세상에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바쳤듯이 제자들도 이제 이 복음에 자기 생명을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 부활주일이잖아요. 곧 부활주일이 이제 좀 남았는데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사실은 부활주일이죠. 성탄절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부활주일 하면은 계란도 이제 막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란도 주고. 이 계란이 의미하는 게 이제 부활된다, 부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이 부활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 건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잘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많죠. 이제 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었다가 이제 뭐 제2의 이스라엘의 부활을 이제 꿈꾸던, 이제 혁명을 꿈꾸던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제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잠깐 끄고 같이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